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주임제 교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가끔 제 유튜브 창에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가끔 떠가지고 제가 이렇게 눌러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하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거 뭐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진짜 하나님 이 주임제 교회라서 그런가 봐요. 임재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제가 뭐 집회나 예배 있는 곳에 가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있고 한데 주임제 교회의 예배의 임재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특권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라는데 잊어버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물질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이 시간 헌금하신 귀한 분들의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원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자원함으로 드린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풍성한 또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그분들에게 보여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님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보수하시는 분이요, 보상하시는 분이요,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그동안 주임제교회 와서 하도 여러 군데 가니까 주임제교회 와서 무슨 말씀을 전했나 한번 떠들쳐 봤더니 뭐 예배에 대한 거 아가서 뭐 계시록 좀 하고 뭐 중보 아니 뭐 또 뭐 했죠? 신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여기서 그 만드시는 분이 막 신부 그 양초하고 막 그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저한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거 볼 때마다 진짜 주임제 교회는 신부들이 모인 교회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보고 여태까지 갖고 있습니다. 초도 안 붙이고 막 이렇게 그냥 쓰기가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뭐 물론 제가 요즘에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 반복하기를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 또 하는 거 싫어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 싫어할 것 같아서 싫어하고 이러면서 한 얘기를 많이 피해 다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제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잘 아시죠. 계속 반복해도 반복하는지 모르고 듣고 있다라는 거. 솔직히 내 말로 내 입으로 누구에게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뭔가 이렇게 써먹었을 때만 그 말씀이 그대로 자기한테 각인되지 사실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쓰지도 않잖아요. 뭐 또 쓰면 뭐합니까? 다시 들춰보질 않는데 그래서 기억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래서 목사님들이 평생을 목회해도 그 밑에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으시구나. 저는 한 번 갔다 오면 막 기억할 것 같아가지고 아유 또 하기 싫어 막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머리에나 삶에 이렇게 다 입력이 되기 전에 저는 자꾸 또 다른 걸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사람들한테 이 스피릿적으로 이렇게 딱 정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스피릿적으로 정착이 되면은 삶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입으로 얘기할 때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입으로 얘기할 때 보면 저랑 똑같은 단어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반복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너 반복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주임제 교회 오면서 내가 뭘 또 반복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뭘 할까요 하는데, 제가 반복하기 두려워서 요즘에 잘 안 하던 얘기가 사실은 중보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선교를 알고 또 성령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으면서 가장 강력하게 들어왔던 게 중보라는 단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다음에 우리의 중보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걸 가르치는 게 제 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중보 안에는 예배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예배 중보에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것 때문에 많이 다니고 많이 사람들을 일으켰고 또 교회에 불 붙이고 왔고 뭐 이런 것들을 한 게 제의 한 20여 년간의 삶입니다. 뭐 그전에는 또 다른 일로 이제 하나님이 시키셨지만, 어찌됐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 이제 중보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90년대부터 이 부흥이 왔거든요. 중보기도의 부흥이 한국에 온 게 90년대 책이 막 쏟아지면서, 저도 처음 뭐 조이 도슨 유명한 그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나온 것들을 90년대쯤에 읽으면서 기도에 뭐 중보기도가 따로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주로 간증을 주로 쓴 책이어서 중보기도가 진짜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1, 2, 3 얘기해 주는 책은 제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일으키려면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뭐 이래서 기도가 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위주로 간증집이 많이 나왔고, 사실은 이렇게 성령파들이 쓰시는 이런 중보기도 책도 대부분은 굉장히 조금 현실하고 떨어져 있는, 이렇게 좀 성경을 1, 2, 3 이렇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뭐 이렇게 도전은 많이 받고,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성경을 가지고 기도와 중보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게 사실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제게 되니까 그거를 가르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이렇게 주셔서 중보가 뭔지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 교회에 뭐 중보기도 이거는 이제 아주 좀 식상이 돼버리고, 뭐 예배 강의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예배가 뭔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예배 강의를 제가 했던 이유가, 네가 무슨 강의를 할래? 하고 물어봤을 때 저는 예배 강의를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예배가 안 드려지고, 특히 좀 나이 든 이제 세대들, 왜냐하면 청년 세대는 그냥 찬양 문화로 예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런 찬양 가운데 막 이런 것들을 그냥 걔네들은 그냥 몸으로 배웠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몸으로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과 그냥 찬송과 흥얼거리던 예배로 시작했던 연령대의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한참 활동할 때 많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찬양 예배를 뭔 의미로 이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 되게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들. 근데 이게 한 20년 상관에 교회의 문화로 확 정착되면서 여러분과 같은 이런 이제 막 임재 예배를 풀어내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가르칠 필요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가끔 가다가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왜 하는지는 몰라 잘.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면 이제 제가 조금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없어진 거예요. 첫째 파트가 이제 중보기도, 두 번째 파트가 거의 딸려 있는 예배 파트가 이제는 굳이 막 깨우려고 가르치는 거는 안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꽤 오래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메시지로 전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필요한 것들을 그냥 얘기하지,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막 깨우려고 1, 2, 3 성경을 가르쳤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포기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주님이 이 종말의 증상들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터에 있는 뭐 한국 크리스천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감정을 들어보면, 저희는 한 11개월, 12개월째 지금 늘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가 조금 처음에는 뭐 이스라엘 뭐 이러고 기도하다가 이제 슬슬슬 좀 이제 마음속에 언제 끝나 이러면서 좀 슬슬 놔지는 그런 저만 그런가요? 할렐루야. 그러는 중에 아주 정신 바짝 들게 그 크리스찬 KRM이라고 저희가 듣고 있는 크리스찬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로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분은 굉장한 중보자인지 이번에 알았어요. 어디 가서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냥 기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기자인가 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기자로 그냥 크리스천인데 기자로 그냥 활동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을 굉장히 버벅거리세요. 기자는 굉장히 기자답게 얘기해 뭐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정말 1시간을 너무 버벅거려가지고 제가 썸네일만 딱 보고 접을 때가 많아요. 처음 전쟁 날 때는 다 들었어요. 1시간씩 얘기하는데 너무 길고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소식은 다 아랍 쪽에서, 팔레스타인 쪽에서 나오는 소식을 그대로 떠다가 더 이상의 분석 없이, 또는 이스라엘 쪽의 사정은 알 필요 없이 대부분 나오는 뉴스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따로 그것을 하기로 하고 만들어낸 이제 그런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모든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그 안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모함하려고 만들어낸 아람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얘기 안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뭐 크리스천적인 성격은 전혀 없이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래서 제가 듣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듣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아주 맨날 똑같은 얘기일 것 같은, 또는 뭐 조금 달라도 그게 그걸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썸네일만 보고 그냥 조금 다른 썸네일이, 약간 좀 궁금한 썸네일이 보이면 그거는 이제 들어보고, 안 그러면 안 듣고 이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습관이 딱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성령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막 비난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니 솔직히 뭐 이거 누가 보고 뭐라 그래도 할 수 없어. 하여튼 솔직히 근데 저는 이제 긴 세월을 성령과 말씀 안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게 성령을 인정 안 하고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율법적인 것 같은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만 종교형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성 있잖아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형은 그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종교의 영은 사실 우리 죄성에서 나와요. 무슨 죄성? 우리가 늘 마음이 이렇게 같은 걸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돼버리는데,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악습관이 아닌 거지만,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악습관은 아니지만 좋은 습관일지라도 그 습관이 마음을 주는 거로 가지 않으면, 습관이 마음을 없애는 걸로 가게 되면, 자,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마음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환경의 변화 없이 계속 습관적으로 하면요,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하던 대로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방언기도도요, 하던 대로 할 수 있어요. 막 우리가 하는 막 너무 막 좋은 이런 예배도요, 늘 좋은 데만 있으면 이게 좋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 교회가 여기도 그렇잖아요.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되게 많이 주시고, 또 막 하여튼 훈련도 빡세고, 이제 저희 교회 라인이 그래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하고, 훈련도 우리 교회가 열심히 시키고, 우리 이제 모체 교회가 다 하나로 돼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하는 교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다 알고 있고 다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뭔가 막 중보기도도 팀도 있고 엄청 뭐가 잘 돼 있는 것 같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은요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죠. 이제 본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임제 교회 말고 본인들한테 제가 광야라는 거는 미드바르라는 뜻은 뭐예요? 미드바르는 뭐예요? 누가 말씀하셨나요 지금? 말씀이요, 말씀. 광야에 나가야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즉 말씀 외에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누릴 게 있으면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미드바르는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뜻 기가 막히죠. 예, 히브리어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광야에 제가 그 팀하고 갔는데 선교사님이 광야로 우리를 다 내보내고 거기서 말씀을 들어라. 근데 전 광야 나가는데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광야라는 물리적인 광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물리적인 광야에서 광야를 겪으면 광야가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안에 진짜 광야일 때 말씀이 들리는 거잖아요. 자, 광야라는 건요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이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늘 있어. 너무 좋은 말씀들이 늘 막 좋은 강사들이 있어. 막 늘 좋은 훈련이 있어. 막 늘 막 이게 있어요. 그럼 그때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질 않아. 그냥 듣기는 하는데 먹지를 않아요. 여러분 말씀은 먹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에 두루마리는 어떻게 했어?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입에는 다는데 배에는 써. 왜냐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요. 자, 그때의 두루마리라는 말씀은 예언의 말씀들인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데 입에 좋은데 배로 들어가면 심판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은 사실은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아가서에도 믿음과 사랑의 두 유방을 얘기할 때 양식과 안식을 얘기해요. 우리가 신부로 태동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말씀, 양식이 있어야 돼. 먹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영이 먹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하나는 그 다음에 영이 먹으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온전히 거하게 되면 안식이 와야 돼요, 여러분. 예. 말씀 때문에 죄책감이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면 안식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크리스천의 삶에 꼭 필요한 두 가지는 양식과 안식이에요. 양식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먹는 거고요. 근데 이건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꼭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먹지 않고 귀로 듣는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가 자 성령도 방언 기도도 그냥 하게 되면 주술적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면 저렇게 이렇게 예배하면 된다. 뭐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오잖아요. 마음이 없이. 축사도 가르쳐준 방법대로 그냥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주술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점점 종말로 올수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우리 안에 네 안에 저도 이제 중보기도 자 여기서 손 내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중보기도 저는 중보기도자입니다. 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네. 손 좀 들어보세요. 씩씩하게. 네. 중보기도자입니다. 네. 그래도 꽤 있으시네요. 이분들 굉장히 자신감 있으시면 저도 중보기도자예요. 저 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저는 중보기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중보기도자니 이렇게 웃으신 것처럼 중보기도자인데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막 늘 당당하게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은 안 들죠. 네, 그런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리한테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깨닫고 그 일을 은사적으로가 아니라 은사적일 만큼 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중보기도자예요. 근데 저는 뭐 더 정확하게 하면 중보기도자라는
려고 하는 거고, 중보 기도자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키우는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하면 안 하면 안 되니까 중보 기도자가 돼 있는 것 뿐인데, 사실은 제 은사적으로는 중보 기도를 가르치는 쪽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중보 기도요. 내가 중보 기도한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중보해달라고 기도 제목들이 와요. 뭐 열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열방도 저희 선교사만 해도 25가정 이상 되거든요. 25. 근데 그 외에 관계 맺고 있는 선교사만 해도 또 수십 가정. 예. 그럼 맨날 기도 제목 오고 급할 때 오고 뭐 하여튼 맨날 그거는 맨날 와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하는 기도가 선교 중보 기도예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열방 선교 중보 기도를 일주일 내내 해도 다 안 끝나, 다 못해. 예. 오는 기도 제목을 다 섭렵하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다 하는데 또 개인적으로도 교회 문제도 개인적으로 제가 케어하는 사람들도 중보 기도를 다 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24시간을 기도에만 들여져 있어도 사실은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문자로 오는 뭐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많습니다. 그럼 솔직히 그렇게 오는 거, 전화로 오는 거 이런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끝내요. 뭐 시간을 제가 안 먹고 다른 사역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양육 안 하고 뭐 그것만 할 수도 없는 실력이지만 시간도 안 돼요. 뭐 잠은 많고 일단은. 예. 아무튼 시간도 안 되고, 그러면 중보기도는 그냥 듣는 그 순간에 기도해 주세요 할 때 문자로 왔거나 전화로 왔거나 그 순간에 기도해요. 그냥 그 순간에 기도하고 일단은 또 생각나는지 봐요. 왜냐하면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니까 그냥 일단은 그러니까 받은 순간에는 중보를 부탁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가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연결된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때 기도하고 일단 내려놓는데,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할 때 생각나는지는 봐요.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고 생각 안 나게 하실 때가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받는 순간 풀리 기도하고 끝낼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라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에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너무 많을 뿐 아니라 너무 노동이에요, 기도가.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팀을 이끌고 있는 중보 리더신데 저한테 너무 시험에 드는 일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근데 시험에 드는 일, 중보 리더를 하시니까 자기 팀별로 있어요. 뭐 그게 뭐 수요기도, 주일기도, 뭐 선교기도, 뭐 이렇게 파트별로 중보 기도를 자원해서 모이고 거기에 리더가 하나씩 서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빨리 하세요. 근데 저한테 전화해서 말씀하시는 게, 의논을 하시는 게 저 이 리더 내려놔야 될까 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팀원들이 자꾸 떨어져 나간대. 다른 중요한 이제 교회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중보가 제일 우선이어야 되는데 중보가 뒤로 밀리고 있다라는 게 너무 상처가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잘 못한다는 생각이, 내가 중보팀을 잘 못 이끌었어,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저 이거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간대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그분 중보에 진짜 오래 들여진 분이고 중보밖에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분의 중보의 그 파워, 이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듣는 순간 뭐 기도도 안 해봤지만 내려놓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주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있다고요. 근데 은사가 성령의 은사든 개인적인 자연적인 은사든 다 각기 가지고 있는 하나의 데스티니들이에요. 그분이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보의 영역은 특히나 그런데 이분이 그걸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동의를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보가 진짜 본인의 데스티니 은사인데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제가 그분을 좀 위로하려고 아유, 중보가 노동이죠. 제가 해보니까 중보가 노동입니다.
이제 힘든 걸 아니까 제가 중보가 진짜 노동입니다 이랬어요. 그분은 진짜 중보할 때 저의 노동 한 10배는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눈물, 콧물 막 목소리는 맨날 쉬어있고. 근데 그래서 제가 노동이죠 이렇게 위로하려고 한마디에 제가 뒤통수를 한대, 아니 앞통수를 한대 얻어맞았잖아. 아니 무슨 노동이요, 영광이죠. 그분이 나한테 지금 상담한 거 아닌가? 아니 무슨 노동이요, 영광이지요. 저는요 그 답을 들으면서 좀 헐 그랬어요. 아니 그게 영광인 줄 알면 영광인 줄 알면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이건 뭐지, 앞뒤가 틀린데. 역시 제가 저도 이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어서 그럼요, 영광이죠. 예,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셔야죠. 기도해달라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계속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뵙게 됐는데 감사하다고 계속 하고 계신 거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가 원래 가르치던 과목 중에 중보자의 영광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보자의 영광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영광일까? 말만 영광인가? 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영광이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영광이면 왜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고생스러워도 하고 십자가 지고 하지 않을까? 그게 왜 우리한테 그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래, 상처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써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여기 써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네. 예,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 그 중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중보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중보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그분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중보자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신학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여기는 그냥 중보자 영광이라고 했는데 중보 기도자 이렇게 표현하려고 애는 쓰는데 자꾸 중보자라고 나와요. 근데 아무튼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의 영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중보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게 신부의 영성. 신부의 영성 없는 중보자는 가짜예요. 예. 신부의 영성은 뭐예요? 신랑과 하나 돼 있는, 모든 마음이 하나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사역을 해도 마음이 없이 하는 건 다 가짜예요. 다 종교의 영이라고요. 우리가 뭐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없이 하면 다 종교의 영이에요. 주님은 종말로 갈수록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신부성인데 그 신부를 남기시는데, 자, 신부의 교회를 남기시는데 신부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어떤 사건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 하고 예수님의 통치가 어떤 거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닮아 있는 신부의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어떤 심판 가운데 있어도 신부의 교회는 반드시 통과하고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계시록의 끝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신부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부가 만들어져야 그 친밀감 안에서만이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신부로 마음을 계속해서 갈망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내게 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를 마지막 때는 멍에를 함께 맨 신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멍에는 내가 진 짐을 다른 사람이나 한 소가 진 짐을 다른 소에게 넘기는 게 멍에가 아니라요, 멍에는 일을 같이 하려고 지는 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두 소가, 지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소 가지고 밭을 잘 안 갈고 우리 남편도 보니까 그 트랙터로 다 갈아버리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장면인데, 멍에 그러면 옛날 분들은 기억합니다. 두 소를 같이 잡아매기 위해서 얹혀놓은 게 멍에예요. 예.
이거는 한 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 소에게 넘기기 위한 게 멍에를 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멍에를 진다라는 건 같이 진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신부라는 개념을 멍에를 함께 진다라는 개념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둘이 한 일을, 같은 일을 둘이 꼭 같이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멍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는 가볍고 쉬미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하시면서 그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 일 다 쉬워져, 이 얘기를 마태복음 11장에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신부는 멍에를 함께 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사실 근데 이 영성이 뭐에 필요한 거냐면 제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중보 기도에 꼭 필요한 영성인 거예요. 중보는 제가 다니면서 다 가르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 온 곳에 또 가면은 이제 시험 본다고 그래요. 중보의 정의가 뭡니까? 주임제교에서도 많이 했을 건데 뭐 이렇게 쪼각쪼각 다 나오니까. 중보의 정의가 뭐예요? 중보의 정의. 중보의 뜻은 가운데 끼다, 중재하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가운데 중재하셨다라는 에서 중보자예요. 뭘로? 십자가로, 죄를 없앰으로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도록, 그래서 그걸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보의 정의, 진짜 성경적인 정의. 자, 그렇게 하늘과 땅을 우리 예수님이 중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위치, 지성소에 서서, 여러분 지성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성소에 서서 중보자의 예수님의 위치에 딱 서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뭐죠?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풀어지는 거예요. 중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어 주신 것처럼, 죄를 없앰으로, 죄를 사해 주심으로 통로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중보자다, 중보기도자다라는 건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져야죠. 에베소서 1장 10절처럼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게? 하나 되게라는 표현도 있고, 어떤 벌자는 통일되게라는 표현도 있고요. 두 가지로 쓰겠습니다.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는 게 중보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이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따서 중보기도자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늘과 땅,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고, 이 땅의 어려움과 긍휼을 얻어야 될 것들을 우리를 통로로 하늘의 보좌에 올려보내는 이 두 가지가 십자가죠. 십자가.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내려오고, 그 사랑이 내려오고, 이 죄를 고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중보의 정체성이 예수님 때문에 들어오는 걸 중보기도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야, 뭐 이런 영광이 다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눈동자를 보니까 당연한 소리 이렇게. 주님이 저한테 반복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을 때는 무슨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흐려져 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습관적으로 돼버리고, 마음은 자꾸 그냥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함으로 깨워가고 더 큰 갈망을 갖도록 하게 하자, 이거를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종말에는 가장 커지는 게 뭐냐면 갈망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갈망이 식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갈망이 커져요. 왜? 그 갈망은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고통 때문에 오는 갈망들이죠. 근데 신부의 갈망은 사실은
막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갈망이 아니라요.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어도 혹은 이 문제가 나를 끌어내도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 이게 아가서 5장이잖아요. 문제의 초점,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아가서 5장의 신부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아니야, 그분은 희고도 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렇게 시작해요. 도대체 그놈의 신랑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너 그렇게 얻어맞고 막 옷뺏김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아도 너는 그렇게 찾아다니냐? 이렇게 막 아가씨들이 파수꾼이 막 이렇게 비난을 해도 그 신부는 딱 하는 얘기가 딴 거 얘기 안 해요. 아니야, 그분은 희고도 불고 얼마나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는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쫙 그분에 대해서 읊어대요. 신랑의 모습에 대해서. 자, 이거는 환경과 문제에 초점을 안 맞추고 항상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받으실 수 있는 분인지, 그렇게 합당하신 분인지, 이게 늘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이게 흐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흐려지지 않아요. 이 문제를 보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나 봐. 나 살짝 버림받은 것 같아. 당분간 버림받기로 했어. 뭐 이러면서 스스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가서의 신부가 자라나면서의 진짜 신부가 되는 과정에서 진짜 나오는 건 환경, 문제 또는 질병 뭐 어떤 것에도 포커스하지 않고 이게 신부성이에요. 신부는 사랑받고자 함에 포커스 받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풀어감에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 그 존재를 사랑해서 하는 그 상사병. 우리 상사병은 뭔 상사병이에요? 나를 위한 상사병이죠. 나 사랑해줘. 너 나 사랑 안 해주면 나 못 살 것 같아. 이런 상사병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상사병이 나오는데 진짜 상사병은요,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나는 그분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근데 사람의 상사병은 다 복수를 하죠. 우리 시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를 상사병 걸려가지고 시부모님이 막 가서 막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이래갖고 우리 어머님이 결혼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이제 먼저 처가 돌아가시고 애 둘이 달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처녀를 꼬실 수가 없어가지고 상사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막 들어 누웠어. 그래가지고 시부모님이 나서서 이제 막 사정하고 뭐 막 이래가지고 우리 또 시어머님이 뭐 언니가 사주를 보니까 너는 재추로 들어가는 게 너는 잘 산다 막 이래가지고 사주를 보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끌려가신 거예요. 어머님은 진짜 끌려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이제 결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처로 결혼할 수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이렇게 막 좋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속 구애를 할 때 신용을 안 하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억지로 끌려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할 그날부터 복수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님이 늘 밤마다 너 누구한테 왜 웃었어? 너 나한테는 그렇게 안 웃어주고 너 나한테는 그렇게 반응 안 하고 너 그렇게 나를 거절하더니 너 왜 그 사람한테는 웃어줘? 이것부터 시작해갖고 매일 무슨 의부증 비슷하게, 근데 의부증까지는 안 가신 것 같은데 하여튼 비슷하게 그렇게 맨날 어머니를 힘들게 하셨대. 그리고 결혼하고 나는 내가 너한테 빠졌을 때는 이게 입이 좀 튀어나오는 게 안 보였는데 너 결혼하고 나니까 너 입이 튀어나와서 복수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건 존재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에 대해서 온전히 포커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오니까 막 병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까놓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사랑하면 할수록 손해볼 게 없어요. 손해볼 게 없다고요. 그분 존재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끼시겠어요? 뭐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겐 사실은 존재를 사랑한다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라는 걸 빼놓고 이렇게 상대를 사랑하는 걸 잘 못해요. 부부 생활 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여기 뭐 총각 처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 아시잖아요. 나 사랑받을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랑을 해줘야 돼. 아이고 주여. 그날부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박박 싸우기 시작하고 막 너 그거 안 받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가 엄청 성숙해서 결혼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24살 말에 결혼했어요. 엄청 어려서 결혼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남편이 하도 저한테 목을 매가지고요. 정말 사랑받을 줄 알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원하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람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편해 안식이 와버렸어. 그래갖고 그 말만 하던 그걸 하나도 행동으로 안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할렐루야.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안 해요. 근데 저는요 너무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시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남편이 진짜 진짜 막 지극정성으로 잘해줄 줄 알고 갔는데 저는 시댁에 확 박혀가지고 이게 부부의 시작이에요. 이게 부부의 시작. 나는 우리 남편을 존재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부모한테서 내가 존재로 사랑받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 사단으로부터 사랑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존재로.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존재가 중보할 수 있는 또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냥 존재로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지금 손 드신 분들만 사실은 중보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중보기도에 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드신 건데 드려져 있든 안 드려져 있든 나는 뭐라? 나는 중보자예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 뭔데? 대제사장이 뭔데? 제사장이 뭔데? 왕이 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려고 세워졌던 거고요. 그 중보자들의 그 왕과 제사장 중보했던 그 사람들의 사명을 너희의 정체성으로 줄게.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얻을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저는 단 한 가지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이 종말에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뭐예요? 크게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뭐 증거하든 뭐 하든 예수님한테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한테로 계속 이끌어다 주면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친해지다 보면 하나 되고 그게 신부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뭐 막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고 이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적을 일으키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예수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건 때로는 막 성령의 이 뭐 놀라운 살아계심이 필요한 거는 성령의 기도들이 필요한 거는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예요. 이것 빼놓으시면 종말에는 엄청난 시험이 옵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럼 능력 따라가면 그게 메시아인 줄 안다니까요. 그게 메시아인 줄 안다고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안 나타나요. 평화의 왕으로 나타나요. 솔로몬의 이름 평화의 왕은 예수의 이름이고 예루살렘의 이름인데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능력도 나타내요. 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능력도 나타내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어떡할 건데. 그러면 와 저게 메시아다. 여러분 친밀감 없으면 딱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종말에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데 성령의 능력과 엘리사와 같은 삶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이유 목적 하나 뭐냐 예수를 더 친밀하게 더 우리가 통찰하고 알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빨리 알아낼 수 있도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구분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대신 사라지게 하는 거 성령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대신 나타내게 하시는 게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신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신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살게 내가 내어드리게 하는 것들을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사단의 일이 강해질수록 전쟁이, 기근이, 핍박이 강해질수록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원래 가졌던 것으로는 절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 하던 기도로는 절대로 못 살아요. 기도 자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대신 기도하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내 안에. 근데 우리는 하던 대로 해요. 구하라고 제목을 주면 그대로 해요. 사실은 묻는 훈련이 굉장히 잘 돼야 돼요. 성령은 대답하시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교제는 절대적으로 대화 없이 교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제가 또 한 말 또 할 수도 있어요. 최은양 목사님과 우리 두 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듣는 잔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듣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 사역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몸이 안 아픈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제가 지금 다리 한쪽은 사실은 잘 접히지가 않고요. 운전을 4시간에서 더 하고 오래 서 있지도 않는 것도 힘들어요. 굽히기도 힘들고 서 있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근데 늙느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 다 생각하고 뭘 안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 차 안에서 되게 힘들었지만 좋았어요. 왜냐하면 4시간을 갇혀 있으니까 죄야! 막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막 4시간씩 누가 요즘에 방언기도 계속 못 하잖아요. 근데 4시간을 방언하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기운이 안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제가 오늘 왜 더 안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중보자의 영광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시간, 3시간 여러분 다 해드리려면 그렇게도 못 써 있을 뿐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진짜 한번 좀 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중보기도자라고 하신 분들은 뭐라 그러죠? 재헌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에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이미 임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제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4절 띄워주세요.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 안에 있고 눈먼 자, 눈뜬 자도 거기에 있고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을 요한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쭉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들까지 넣어서 그래서 2장에는 가나온인 잔치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굳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만 생명이 있는 척하고 생명이 점점 없어지는 교회를 향해서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마가복음이 그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없어도 세 복음서가 충분히 예수님이 하신 일과 모든 복음에 대해서 다 잘 적혀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인 거 다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잘 나와 있고요.
그런데 요한이 뒤늦게 요한복음을 가장 늦게 AD 90년에 썼거든요. 이 쓴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을 아는 한 세대가 지나가요. 두 세대가, 세 세대가 오는데 그 세대 가운데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부터 다시 증명하면서 그들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무엇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생명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요한복음을 다시 쓴 거예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에 겹쳐져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없는 7가지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쓰여 있어요. 이유는 요한이 특별히 생각한 거는 생명이 있는 것 같으나 없는 자들을 다시 생명을 생기 있게 생기를 넣어주고 싶은,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게 요한복음이 쓴 이유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제자들에게 썼어요. 십자가로 가기 전에 급했던 게 뭐냐면, 자,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도 예수님의 몫이었지만, 예수님에겐 더 가슴 절절히 해야 됐던 게 뭐냐면 자기가 두고 가야 될 제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이미 자기를 믿었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남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 제자들에게 굉장히 절절했어요. 그 13장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먼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발 씻는 장면 나오고 발 씻기는 장면 나오고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가르쳐야 될 것들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정말 내가 이 땅에 온 진짜 이유에 대해서 꼭 넘겨주고 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셨어야 되는 그 장들이 그 십자가 지기 전에 13장부터 또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17장, 16장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내가 가면 더 좋고 그분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17장에는 제자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있어요. 이 중보기도는 이 제자들을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 같은 거예요. 나는 이 제자들에게 꼭 제자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 제자 이후에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게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사실 이 세상에 온 거야. 물론 그 과정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죄사함이 목적이고 또 부활의 주로 능력을 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 모든 것이 왜 내가 와서 이런 일생을 구속사역을 했어야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는 못 읽겠는데 17장 22절 24절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준 영광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하도 영광 그러니까 그냥 뉘앙스로는 참 잘 아는데 말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더라고요. 영광이 뭐예요? 뒤에 이렇게 슉 이렇게 둥그런 빛이에요. 이렇게 슉 만들어도 냅디다고 슉 비치는 빛. 뭐 아닌 건 아니죠. 영광의 표현이에요. 그것도 뭐 한국어 사전으로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빛나는 영예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나는 거 맞네요, 그죠? 빛나는 영예. 근데 영예가 뭐냐 그랬더니 또 그 밑에 뭐 그런 영광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이 영예고 영예가 영광이고. 그 말이 몰라요. 히브리어적인 표현은 무게중심이 거기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게중심이 거기에 있다는 뜻이 영광이래요. 근데 이 무게중심이라는 걸 또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무게중심이 있다는 게 도대체 뭐야? 모든 거의 중심이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게중심은 똑바로 서야, 무게중심 제대로 돼야 이게 기울어지지 않잖아요. 모든 거의 주권적인 중심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도 머리 잘 안 들어오고 저렇게 해도 좀 그 표현이 잘 안 되고 좀 깝깝해요. 근데 제가 중보기도 가르치고 하다가 저 나름대로 이게 제일 속 시원하다 이렇게 딱 표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딴 데 없어요.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이 땅 위에서 영광, 뭐 대통령 옆에 있으니까 영광스럽습니다. 그 영광은 그 대통령 한 4년 하고 나서 감옥 갈 영광이에요. 우리나라는 다 감옥 보내잖아. 아유, 수치스러워 정말. 그냥 감옥 갈 영광이라고.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영광은 적어도 지지 않아야 돼. 그 빛이 지지 않아야 돼. 이 세상에 그 빛이 지지 않을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없고 어떤 일도 없고 어떤 사건도 없어요.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분 존재가 있다면 영원히 빛으로 지지 않으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중심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옳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완전합니다. 그것만 영광이죠. 그분은 영원합니다. 그게 영광이죠. 그분은 절대로 어둠이 없으십니다. 그게 영광이죠. 그분이 하시는 건 다 선하십니다. 그게 영광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에 대한 표현 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걸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딱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진짜 영광이다. 그건 누구한테도 그 영광을 갖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위임받은 권세까지 모든 게 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 권세 그냥 얻은 권세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 얘기하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5장에 1장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요. 안 읽고 막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으니 여러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머리는 막 흰 털량 같고 막 뭐 주석 발에 막 흰 옷에 막 빛나는 막 예.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서 본 모습이에요? 못 본 모습이에요? 못 본 모습이에요. 예. 돌아가실 때 그냥 십자가에 쭈그러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가셨잖아요. 근데 부활 승천하실 때의 모습은 굉장히 빛나는 모습이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런 막 장엄함? 이게 뭐 사람에게 없는? 이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부활 승천하실 때도. 그럼 계시록 1장은 예수님의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본 건 다 신성이에요. 아니, 인성이에요, 인성.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근데 우리가 땅에서 본 걸 다 써놨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 5장에 보면 두루마기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하죠. 검은과 금대접 제가 얘기했나요? 검은과 금대접이 5장에 나와요. 5장 8절에 검은과가 뭐예요? 곡조 있는 예배, 찬양의 예배. 검은고.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 무슨 기도?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예언들, 심판들을 기도하는 것들을 담아내시는 거기 때문에 5장 8절도 여러분에게 제대로 얘기를 안 했나? 왜 이렇게 모르시나? 할렐루야. 눈을 좀 똑바로 떠보세요. 예. 그 5장 8절 제가 이거 하도 얘기해서 많이 얘기하니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본문에 안 나왔는데, 자, 그 5장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두루마기를 받으러 나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두루마기를 받으러 나오는 장면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나온다는 표현을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 거기 지금 아까 지금 본문 5장에 살짝 띄워주셨는데 내생물과 막 24장로가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5장이거든요. 근데 예배 받으시고 두루마기를 위임 받으시려고 하나님에게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위임 받으러 나오시는 장면이 5장 하늘 예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올 때 여러분 같으면 1장에 막 이런 예수님이 쫙 나오면 어떠시겠어요? 그냥 바로 엎드리겠지. 저희야 이렇게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될 거. 그건 뭐 시키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막 저분을 찬양해야 되는 이게 나와요. 근데 신기한 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나와요.
아니 1장에 그렇게 멋들어진 예수님을 보여주셨으면 5장에 찬양받고 두루마리의 그 위임을 받으러 나오시는 그 장면에서 좀 멋들어진 1장의 그 모습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럼 막 우리도 막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자랑질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장면이 죽임 당한 어린 양. 왜 그럴까요? 비밀이죠. 저는 좀 궁금했어요. 비밀이에요. 아니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 그 보좌 옆에 계시는데 기왕이면 막 하나님으로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하늘 예배를 드리는데 막 거기에 막 내생물과 24장. 근데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셔요. 경배받기 합당하신 그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셔요. 왜 그럴까요? 아,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에 그 예배 받으신 간에 뭐 하신 거냐면 두루마기를 받으셨어요.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계획, 이 땅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들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거를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원히 망할 것인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가 궁금한 때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 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써져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승리할 것에 대해서 써져 있는 건데 그거를 그 모든 걸 집행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나타나시는 건데 이때에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는 자의 자격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위임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왜? 예수는 우리의 모델이시거든요. 샘플링. 먼저 우리에게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침례도 받으셨죠. 죄 없는 분이 왜 침례를 받아? 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죄도 없으신 양반이. 받았잖아요. 왜? 여러분과 동일시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한 거야. 내가 니네 죄를 지고 내가 죄 없는데 죽을 거야. 이거를 계시하신 게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내가 받을 침례, 내가 받을 십자가에 대해서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와 동일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 모든 일이 예수님이 하신 건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오병이어 베푸셨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쫙 하면 되지. 명령만 쫙 하면 되지. 아니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뭘 기적을 베풀 때마다 성령으로 이런 표현을 함께 쓰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 모자라서 물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제한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도 육신 입고 살아봤어. 너를 채울했어. 너희를 채울했다는 거는 너희처럼 다 느꼈어. 그런데 나는 이기고 나는 이렇게 선택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 너희도 그럴 수 있어. 성령으로 나는 이렇게 이랬어. 너희도 내가 네 안에 살아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서 요걸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자,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를 거치고 이 피땀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잔을 어떻게든 피해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들, 이거 사람과 동일시한 거예요. 고통을 피하고 싶은 사람과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결정하신 게 있어요. 뭐야? 얘는 됐다.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걸 다 지고 가는 것을 보여준 아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해야 될 것들을 다 완성시켜준 애다. 나는 얘한테 모든 걸 위임할 수 있겠다. 이 자격이 내려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인간처럼 연약한데 그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오신 것부터 겸손인데 완전히 죽어지는 자리에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 히브리서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뭐를 딱 도장 찍어주는 거가 되냐면, 적어도 내 권세, 내 권위를 다 위임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순종하는 척 하고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순종하는 척하고 자기가 권세를 잡으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휘두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잘못 왕의 권세를 위임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 망가뜨리는 거죠. 자기의 그런 이기심 때문에 다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이 그런 권세를 사용했어요. 막 밑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막상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더 안 돼. 인간의 죄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건 뭐냐면,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 중보자의 영광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위임되려면 예수님처럼 자기가 없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예수님은 그걸 증명하신 거예요. 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고 자기의 것은 없다, 나라는 건 없다라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굉장히 편하게, 그래 내가 너한테 다 위임할게.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건 예수 네가 다 통치하고 네가 다 이 계획을 이루고 이 심판하고 심판 주로 그래서 오시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위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것들을 위임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없어야 돼요. 내가 죽어진 사람만 그 자격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뭘 쥐잖아요. 뭐 능력이 생기잖아요. 뭐 은사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예언자들이잖아요. 왜? 예언은 사람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그래서 예언은 개인적인 예언보다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들을 이 시대 가운데 뭘 관점으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내서 그걸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개인적인 것보다 그걸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개인의 문제는 예수님 오시면 땡합니다. 여러분 빚이 많으세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요. 네. 여러분 뭐 병이 많으세요? 그것도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완전해져요. 뭐 미리 죽어도 상관없어요. 죽어 있으면 거기 가서 완전해져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올 거기 때문에 더 좋아요, 더 좋아.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한 권위를 주시려면 내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으로도 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니 내가 일한다. 아버지가 뭐 하시니 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가져도 문제가 없게 되는 자격이에요. 자, 이게 신부인 우리가 연합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중보의 통로가 되고 권세와 권위를 얻으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나도 십자가 져요. 예수님 고난당해서 나도 고난.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로서, 말씀에 그거 있죠? 우리가 상속자로서 그분의 것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정말 아멘이요? 아이, 고난 받기 싫으시잖아. 누가 고난을 원해서 받냐고요. 제가 맨날 하는 소리지만 누가 고난을 원해서 받냐고요. 받기 싫어요. 저도 싫습니다. 왜 이런 날 하필이면 오게 돼가지고 4시간을 알면 그렇게 안 했죠. 모르니까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아가서에는 그걸 뭐라고 돼 있냐면 부지 중에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부지 중에 수레를 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수레는 하나님의 역사에 올라타는 거예요.
부지 중에, 여러분 부지 중에 은혜를 받은 진짜 놀라운 걸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예수님이 가진 영광을 나는 내게 주신 자도 나에게 있는 것을 나와 함께 써,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도 누리고 나도 보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영광을 봐야 돼. 나는 중보 맨날 가르쳤는데 진짜 얼마 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중보의 영역은 이런 거예요. 아가서의 6장에 보면 벌써 군대처럼 강해지고 태동한, 이제 변한, 이렇게 신부화된 신부가 나오는 게 6장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신랑이 뭐라고 신부에게 고백하냐면, 야, 나의 완전한 자, 너 하나뿐인가 하노라, 이런 표현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냥 아멘 할 때만 믿어지죠. 무슨 나 하나에 저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저 우리 뭐 리더도 있고 저 예배팀도 있고 뭐 나 하나 이제 저 뭐 와서 떠드는 사람도 있고 무슨 나 하나뿐인가 하노라. 외동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너 하나뿐인가 하노라. 저는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중보가 사실 신부의 형성은 중보에 꼭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중보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중보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내가 통로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부의 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친해져야 돼요? 안 친해져야 돼요? 저 사람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면 저 사람하고 친해져야 돼요.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자주 뭐 힘들 때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자꾸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생각들을 자꾸 표현해내는 걸 들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도 똑같아요. 자, 경건의 모양은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경건이 뭔데? 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종교형을 타파해야 되는 게 마지막 때 영역에, 왜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면 우리요 다른 선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뭐 틀리진 않습니다. 경건하게 앉아 계세요.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듣고 경건히 앉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거나 또 뭐 타락한 짓을 안 하거나 나쁜 짓을 안 하거나 뭐 이런 게 꼭 경건이 아니고요. 경건의 진짜 정의는, 혹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시험 봐요. 경건의 진짜 정의는, 진짜 사람들이 이거 모르더라고.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 아멘. 하나님과 교제가, 경건의 모양은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따로 가 있는 거고요. 경건의 능력은 이렇게 몸이 와 있으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그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교제가 경건의 능력이에요. 교제를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교제를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로 오고 예수님께 나를 비우고 드리게 되면 그분이 내 대신 살아주는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경건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게 기도잖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게 또 교제기도 하죠. 근데 그게, 기도가 가장 쌍방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쌍방의 대화를 하십니까? 주야! 이러고 혼자 하잖아. 오늘은 기도 제목을 안 줘보려고 그래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듣고 좀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안 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야, 이거 꼭 필요해요. 제가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군대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슈가 있으면 그거를 향해서 막 돌진해야 되는, 군대로 싸우는 것도 영적 전쟁도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을 하려면 그 안에 갖추어져야 되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가 있으면 그 마음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돼요. 뜻을 알게 되면 닮아가요. 그 뜻을 내가 이 땅에 풀어내고 싶으면 그 마음을 내가 풀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종교의 영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게 나한테 오기 시작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영광은 이거예요. 너 하나뿐인 거 하노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 하나,
나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도 굉장히 좋은 사역자들과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곳에 다 있겠죠, 그죠? 있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나 하나뿐도 아니에요. 근데 무슨 나 하나뿐인가 하노라는 거예요. 신부 너 하나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쳐주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격려하시려고 그렇게 그냥 쳐주는 거야. 너 하나밖에 안 보여. 막 너 하나밖에 안 보여. 이렇게 막 쳐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신랑과 신부의 입장에서 진짜 인간적인 신랑과 신부 입장에서 그 남편 하나만 보여야 돼요. 그 와이프 하나만 보여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이건 부부 관계가 성립이 안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 하나밖에 안 보인다는 건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나 하나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네가 꼭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너 아니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주님이 이 일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너밖에 없어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손 드신 분들은 혹시 그런 확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손 드신 분들은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겠어. 어쩌다가 뭐 좀 보태주면 다행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계획 안에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계획이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다 있어요. 제가 기도 한 자리를 채워도 그거는 자기의 데스티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기도 한 자리만 설마 있겠어 하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됐든 그것도 나한테 주어진 게 기도 한 번 한 자리에 나오는 게 나한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하기 위한 계획이라면 그것도 엄청 큰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어찌됐든 그게 아무리 우리에게는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나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일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에게 나 하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건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게 중보예요. 여러분이 가지신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받아내는 게 중보가 아니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받아내는 건 기도의 영역에는 있어요. 내 거 간구해야지. 내 필요한 거 간구하는 거 맞아요. 근데 기도의 영역에는 내 거 필요한 간구가 꼭 있습니다. 근데 중보라는 단어, 중보 기도가 들어가면, 중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내 뜻은 내려놔야 돼요. 이게 십자가예요. 내 것은 내려놓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중보는 제가 크게 봐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보예요. 꼭 하나님 나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중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막 우리 나라 뭐 열방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중보는 아니에요. 중보는 정의에 의하면,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풀어지는 거. 그러면 개인의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내 걸 내려놓는다 그럼 중보야, 아니에요? 중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과 다르면 내 뜻은 어떻게? 버려야 돼. 깨끗이 잊어야 돼. 근데 희한한 건 깨끗이 잊으면 나중에 하나님 또 알아서 해주십시다. 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너 지금 집 구할 게 아니라, 너 지금 돈 구할 게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 안에 내가 사랑인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해. 예를 들어 그랬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뭘 이렇게 중요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나한테 기도하는데 막 그걸 부어주셔. 그러면 내가 구하던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러고 그 뜻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거 중보예요. 자,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개인 기도예요. 가족도 나니까. 근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나는 막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뭐 직장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어디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지금 네 아들한테 원하는 내 뜻은 이거야 라고 어떤 게 왔어. 그럼 그 뜻을, 내 뜻을 내려놓고 그걸 기도해. 그럼 그것도 중보 기도예요. 자,
특히 먼 거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잘 바라봐요. 우리는 우리나라, 뭐 열방, 뭐 말씀도 막 대입하면서 열심히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먼 것은 하나님의 뜻을 쉽게 구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리고 머니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뭐 이런 게 쉽게 돼요, 제가 중보기도 하다 보면. 근데 가까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내 딸 문제, 내 문제, 뭐 내 집 문제, 돈 문제, 질병 문제 막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저는 근데 기도는 인정사정 없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나를 보니까 그래. 그냥 뭐 지 억울함 때문에 막 울다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거를 낳네. 이 사무엘을 바친다고 서원을 했네. 바치고 보니 이스라엘의 새 영역을 열어버렸네. 새 시대를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하고 보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하다가 한나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바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쓰시게 해야 되겠구나. 억울해서 울다가 하나님 주신다라는 확답을 받았을 때 그거를 서원을 하거든요. 그 서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아들 하나님 쓰게 내놓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중보가 돼버린 거죠. 물론 부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들 바칩니다. 그 아들 바쳐서 이스라엘 새 시대를 열었어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든지 인간의 동의 없이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그래요. 선지자에게 내가 내 비밀을 얘기하지 않고 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근데 그 선지자성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안 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외의 예언적인 것들은 지금은 필요가 없는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선지자 중에 선지자들이 있죠. 뭐 목사님이든지 또 은사가 있는 분.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왕가 제사장인 것처럼 보편적으로 선지자성을 갖고 있어. 왜?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이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이후에 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 다른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다 이단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일 안 해. 이 말은 우리가 그 말씀을 동의하고 이 말씀대로 돼. 다니엘이 마지막 때의 기도를 샘플링한 사람이에요.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고토로 돌려보내겠다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70년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같으면 그랬을 텐데 다니엘은 그날부터 금식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금식입니다. 신부의 금식이에요.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내가 동력하기 위한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중보자의 영광이라는 말을 더 요즘에 뭐죠? 주님한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쏟아져 부어지듯이 이렇게 오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를 깨달은 게 성경을 보다가 너무 놀라웠던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거 있잖아요. 보통 메신저들 중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가끔 오신 메신저들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바치실 수 있으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데 저 그럴 때마다 난 못해. 하나님 제발 저한테는 자녀 바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뭐 지금은 그거를 잘 돌려서 바치라는 걸 뭐 선교사로 보내고 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헌신시키고 이런 걸로 잘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막말로 아브라함처럼 야 자녀를 제물로 바쳐 뭐 이러면 어떡하지? 나 못 바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고 그렇게 도전했을 때 아무도 그렇게 할 자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도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구나.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된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만. 그 뭐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믿음을 증명한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더 큰 비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중보자 다시 반복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중보를 1, 2, 3 처음부터 다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구약의 이 선지자나 구약에 쓰신 분들이 다 중보자들이에요. 어떻게 중보했는지. 근데 아브라함의 중보는 뭘로 나타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갈 때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뭐 10명이면요. 근데 10명도 없어갖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50명만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막 이렇게까지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 그 천사에게 막 간구하게 된 것을 중보의 샘플링으로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세 천사가 갈 때 그들에게 50명이라면 심판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이러고 계속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중보 기도의 샘플링으로 봅니다. 근데 사실 10명이 없어서 다 심판받으면서 기도는 했지만 안 이루어져. 거기서 룻만 살아나죠. 룻이 아니고 롯만 살아나죠.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하셨다고. 그래서 롯을 살려주는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18장에 나와요.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냐면, 그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18장에 그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뭘 또 이제 약속하고 가냐면, 야, 너한테 자식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15장에 약속을 받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아니, 사라의 몸에서 낳을 자식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까지 한 게 18장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 나오고 뭐 어쩌고 이렇게 다 나오고 나서 20장에 가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아비멜렉에게 가서 또 사라를 팔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나가서 첫 번째 팔아먹은 게 있고요, 두 번째에 블레셋 땅에 있는 데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팔아먹은 두 번째 얘기가, 2번 팔아먹었어요, 와이프를. 근데 와이프 팔아먹은 것만 갖고 제가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했는데, 와이프 팔아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와이프를 팔아먹는다는 거는 그 시대에는 와이프들이 약간 이제 물건 취급된 거예요. 재산 취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삭은 사라의 몸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바로 가서 사라를 팔아먹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 믿음의 조상! 바로 와이프를 갖다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수습해갖고 아브라함에게 뭐 집안의 태 또 닫아가지고 네가 기도해, 그럼 내가 그 태 열어줄게. 그래서 또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쓰세요. 하나님이 그냥 태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진짜 중보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의 자세가 안 됐어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때 중보자를 시키셨는데도, 롯을 그렇게 살렸는데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중보자를 시키셔요. 네가 기도하면 아비멜렉의 태를 열어줄게. 그래 또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태가 열어졌고, 또 또 아비멜렉의 환심을 사고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구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라도 또 돌아오고, 그 다음에야 이제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에 밭이라는 장면이 나와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무지 아마 갈등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딱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천사가 잡았으니 망정이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이미 마음에서는 죽였어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죠. 지금 죽였냐 안 죽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들을 죽일 만큼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믿음이라고까지 우리가 신약과 연결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 믿음이다. 자식이 죽었어도 하나님이 죽은 태에서 살려냈는데 죽은 아들을 왜 못 살려내겠느냐, 이게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중보자 하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연결하면서 다시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중보자가 뭔지 알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나 없이 일 안 하세요. 이 땅에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세요. 즉,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는 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게 중보자고, 중보자가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사실은 중보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만 반드시 일하는 게 창세기부터 내가 다스릴 권을 주시자고 한 그때부터예요. 하나님 직접 안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린다라는 건 뭐 사람이 뭐 총칼로 다스리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말로 나오도록 해서 이름도 짓고 다 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창세기부터 만들어진 게 중보자로서의 우리의 다스릴 권을 주신 그 모습이에요. 그때부터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하나의 기도가 아니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호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도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은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뭐 영원히 구원되는 거, 이건 뭐 하나님 뜻이 아니야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안 물어도 뭐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뜻인 거는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기 성도들,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일어나는 기도와 여기서 일어나는 기도를 중보로 만드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셔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하고 한 사람이 동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이 동의해야 그 동의한 것을 통해서만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이제 생긴 거죠.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살리실 거야. 아니면 살려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또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라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일 마음이 이미 죽여버렸어요. 마음에서는 그것을 순종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됐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러분,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도다가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아들을 죽였잖아요. 자, 이 땅에서 아들을 죽인 자가 또 있나요? 이 땅에서는 없죠.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누가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하늘의 일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그 구속사조차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동역하셨어요. 동의를 받으셨다고. 아브라함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옆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천국에 계셨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서서 뭐 하셨을까?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아들을 죽이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약속하신 거를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제가 그 얘기했나요? 세 마리아가 있는데 세 마리아가 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의를 함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게 됐다고. 첫 번째, 동정녀 마리아, 주의 계집종의 말씀대로 이루어지, 그게 있어서 예수님이 배로 들어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거 그 마리아밖에 못 알아챘어요. 근데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는 죽음을 준비했다고 돼 있고, 이 여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이 전해지려 할 만큼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일주일 후에 십자가 지셨어요. 어떤 거 아무도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걸 알아들은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카이로스의 때가 그때 온 거예요. 그 마리아들을 통해서.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봤어요. 근데 나를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락방에 왔을 때는 만져라 그랬어요. 뭐가 들려요? 아버지께로 가서 부활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왜? 그냥 다락방에서 만났든지 아버지께로 부활체를 입고 마리아를 만나도 뭐 그 시간차가
우리에게 안 느껴졌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무도 의문 안 하잖아요. 여러분, 너 없으면 안 돼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몸이 아직 부활체가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다락방에 오셔서 만져라 했을 때 육체까지 다 입은 부활체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외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천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예수님도 카이로스의 때를 그렇게 동의받고 카이로스의 때를 가져오셨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죽이시는 그 엄청난 일을 사람의 모델에서 그것을 동의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중보자 영광을 다른 데서 따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보면서 전 깜짝 놀랐어요. 여러 말로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영광을 주시나? 우리가 뭐길래? 여러분, 중보는 약함의 원리로 일하시는 거예요. 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 약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약함의 원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고린도전서 1장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신다 그러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게 하신다 그러고,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 쓰신다 그러고, 중보 기도의 영역은 약함의 원리예요.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저는 정결이라고 생각해요. 정결은 죄 안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정결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합니까? 우상 숭배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성령도 주술처럼 쓰면요, 그거 하나님 의지하지 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의지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하던 대로 하는 건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건요,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방법을.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의 신부는 정결한 게 트렌드거든요. 신부를 정결한 신부 얻고 싶어 하지, 어떤 더러운 신부를 얻고 싶은 신랑은 없어요. 신부의 트렌드는 정결이에요. 근데 정결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제끼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는가가 정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걸 의지하면 다 내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할까 봐 힘 다 빼고 여기 데려다 놓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내 힘 가지고 할까 봐 힘 다 빼고 여기 4시간 막 헥헥거리고 있다가 오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우상을, 내가 하던 식으로 하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거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옵니다. 그래서 고난은 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근데요, 장차 올 영광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격을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눈치채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가 아니면 안 돼. 너 하나뿐인가 하노라. 뭐 나 없으면 왜 안 돼?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영광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역사될 수 없다라는 걸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영광스러운 나요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예수님이 영광이 내 안에 다 있고 내가 동익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 사역조차도 사람이 동의하고 동역하지 않으면 이루시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편해진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 이제 자녀밭이라는 소리는 안 할 거다. 왜? 이미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또 죽일 일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근데 나 왜 걱정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광 주시기 위해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려고 다 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그래서 이 중보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가장 높은 부르심, 더 하이 콜링이라 그래요. 가장 높은 부르심이에요. 근데 아까 손든 분뿐만 아니라 손 안 든 모든 분들, 남자분들, 특히 기도의 자리에 잘 안 나오는 남자분들까지도, 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 관점과 그 열정과 그 마음이 뭔지를 악착같이 알아내서 집중력 있게 기도할 때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집중력 있게 기도할 때예요. 그 현장에 있던 기자는 그러더라고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게 지금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이스라엘은 지금 장난 아니에요. 막 시체 썩는 냄새에 막 매일 그 냄새를 맡으면서 현장을 다니고 있는 기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좀 두려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삶이 다르면 그것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과 여러분의 삶이 다르면 그것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걸 두려움으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무슨 찬양을 하고 있는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늘 입에 달려서 하는 것들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다 사단이 타고 들어올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집중력 있게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지, 교회와 한국교회, 한국의 상황들을 집중력 있게 기도해야 돼.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뭐 시간 없는 거 잘 압니다. 저도 시간 별로 없어요. 근데 악착같이 최소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악착같이 구별된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악착같이 구별된 시간. 그래서 집중력 있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 신부의 군대를 원하세요. 군대의 중보를 원하신다고. 영적 전쟁은 군대가 해야지 혼자 못해요. 여러분 저 혼자 아무리 중보하려고 해도 힘이 없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군대로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항상 군대로, 중보기도 내가 어떤 영광을 가진 자, 나는 이제 예수의 영광을 가진 자고 중보자의 영광을 가진 자, 이 영광을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보여주셨고 네 거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체크업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가늠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결하다는 건 기도 외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것 외에 그 어느 것도 의지 안 하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중보 기도자예요. 저는 하시는 분들은 재혼신 있길 바라요. 마음이 없었던 거 회개하세요. 그저 만약에 하던 대로 했던 거라면, 내가 해야 되는 거 했던 거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도록 주님 마지막 때로 가서 그 갈망을 더 부어주세요. 주임제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예요.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우리한테 그 임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그런데 임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약속 오시는 거거든요. 엄청난 영광인데 우리가 무엇이 간대. 늘 이게 있어야 돼.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무엇이 간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중보자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임제 교회는 중보자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임제 교회의 기도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낙오되지 마시고 한 몸으로 꽁꽁 뭉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주임제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데스티니를 중보기도로 풀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100시간 다 못 나와도 좋아요. 1시간이라도 좋아요. 한 사람도 중보자 아닌 사람이 이 가운데 없습니다. 그게 청년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중보자의 은사가 가졌든 안 가졌든 중보자의 영광을 안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 아니면 일 안 하시는 게 이 땅에 반드시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영광,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신 나에게 주신 예수의 영광 날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좀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의 은사를 가진 자가 아닐지라도 저는 중보자입니다. 중보 기도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안 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결단하셨고 그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마지막 유언적인 제자들을 향한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 주님, 내가 중보자인 것을, 중보하는 그 정체성을 가진 왕과 제사장인 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중보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자주 까먹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나는 중보자로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보자의 영광을 가지고 일어설 중보자로 다시 한번 이 시간 헌신합니다 하신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은사로 싸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갖고 싸울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배도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끝까지 예수님께 배도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면 또 그 역사는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라도 내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러므로 그 영광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중보자의 영광을 취할 것입니다. 중보자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룬지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제가 그 영광을 못 봤으면 이 자리까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것을 설파하고 다니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돌아왔고 이스라엘의 일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할 때 교회에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뭐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이 시간 내가 중보자인 것을 깨닫고 이 시간 내가 중보자의 영광을 가진 자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신의 결단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외치고 우리 선포하며 주님, 나는 중보자입니다. 나는 중보기도자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말씀의 동의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버지, 그것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영광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영광을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습니다. 주님 기억하지 못한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 나의 정체성을 일으켜서 오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갑니다. 나의 중보, 주님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도록 묻고 푸는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 나의 겸손 위에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삼창하시고 나의 결단을, 나의 헌신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 안에 두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잃어버렸고 내가 잊어버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내 문제에 더 많이 집착했고 주님 아버지의 뜻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삼았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아버지 하나님 신부의 중보자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고난도 오래 참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시대를 아는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순종한 아이들처럼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하리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리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주님, 나는 중보자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재헌신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묻게 하여 주십시오. 교제하게 하여 주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주의 신부들이라면 아버지 경건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교제케 하심으로, 성령이 교제케 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리야바라바라바라리야사라라. 예. 주님, 리야바라바라바리야리야리야. 예, 리야바라바라바.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리야리야리야. 생명의 아버지 하나, 영의 생명과 아버지 평안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리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리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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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님, 모든 자가 아버지 이 높은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주님, 그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고 하신, 너희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고 하신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중보자의 자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님, 주님의 뜻을 풀어낼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진짜 중보를 좀 하기 원합니다. 호주에 가 계신 목사님과 15명의 단기팀에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시는지 이 시간 좀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저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그곳에서 일어날 어떤 일을 주님 보여주시면 그것을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열정으로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받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호주의 단기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호주의 원주민은 굉장히 불쌍합니다. 예, 그곳에 밀고 들어온 그 영국인들 때문에 얼마나 정말 밑바닥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주님, 집도 별로 없고요. 다 천막치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이, 정말 가난한 자에게 임하시는 그 복음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받으시든지 이 시간 먼저 물어보세요. 경건의 능력을 좀 가져봅시다. 물어보세요. 뭐 없으면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있는 하나님의 뜻은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 어떤 말씀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받으세요. 여러분, 중보자는 예수님처럼 자기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세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고 안 느껴져요. 그래도 뒤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해서도 지금 뒤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게 중보자예요. 안 보이게, 안 느껴지게, 그러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간증이 있는지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비밀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내 죽음을 가지고 있는 중보자의 태도입니다. 난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과 교제하세요. 말씀을 받으십시오. 받으신 말씀을 선포하며 호주 단기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난한 자의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울한 자에게, 눌린 자들에게 주님의 자유를, 주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오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받은 자마다 그 말씀으로 중보할 때 아버지 그것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이, 하나님 그들의 억울함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억울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찢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그들의 찢김을 통하여 호주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동성애가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가 가득하고 프리메이슨이 가득한 호주 땅에 하나님 아버지 원주민들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복음의 부흥이 호주 땅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사단의 모든 영역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쳐주십시오.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서지게 하여 주십시오.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리야바라바라바라 스카라를 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창조가 아버지의 동성애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이 프리메이슨의 교회에게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주는 아버지 주님의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입니다. 교회마다 종교형이 타파되고 예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중보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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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주임제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 호주 땅의 복음 부흥을 원주민들의 부흥을 통한 호주 땅의 아버지 정결함을 아버지 신부의 교회들을 일으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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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리아리아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좀 한 가지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 사역을 안 하는 대신 여러분 두 분씩 좀 짝을 칩시다. 기도 사역합시다. 두 분씩. 뭐 안 되면 셋도 좋은데요. 그래도 두 분씩. 잘 아는 사람보다 잘 모르는 사람을 짝지면 좋으시겠어요. 잘 아시는 분은 혼이 여러분을 막습니다. 혼이 아는 게. 그러니까 좀 모르시는 분,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좀 하시고요. 우리 공동체가 같이 기도 사역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선교제 가면 여러분 다 기도 사역 할 수 있는 분들이 빨리 찾으세요. 빨리. 네? 뭐 잘 모르는 분이 너무 없다 그러면 아는 분끼리 하셔도 돼요. 대신 아는 사람들이 하면 자기의 혼적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한꺼풀 뭐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구하셔야 돼요. 예, 짝 없으신 분 없으시죠? 예, 혼자 계신 분 없도록 좀 해주세요. 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해주시는 분 있으면 받으시는 분도 있겠죠. 예, 셋이면은 번호 정해야 되겠네요. 예, 누가 먼저 할지 먼저 같이 우리 방언으로 좀 기도합시다. 자, 기도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나 선교제 가서도 기도 사역하실 수 있어야 돼. 자, 먼저 두 분씩 짝지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물으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는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이 자매 이 형제에게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뭐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물으시고, 예, 오시는 대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꿔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오신 분이 먼저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기도해 주시고, 길지 않아도 됩니다. 길면 못 가요 오늘. 자, 방언으로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